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요즘 정인이 사건이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더 속상한 것은 정인이의 양부모가 소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점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독실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리스도인들의 독실하다의 기준은 예배의 횟수, 기도생활, 성경 통독, 교회에서의 봉사 같은 종교적 성실성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독실하다의 원래 의미는 종교행위의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두터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 신뢰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은혜를 덧입은 자이며 변화된 신분으로서 항상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네, 믿음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인이의 양부모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한동대를 나왔다고, 기독교 사업체에서 근무한다고, 출석하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독실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신앙행위의 성실성으로 믿음을 평가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 행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회개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간대, 공간, 기기를 통한 예배이지만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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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넷플릭스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은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얼마 전 공개된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8위, 누적 조회수 12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스위트홈 드라마가 잘 된 것에 대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원작자인 김칸비, 황영찬 콤비의 오랜 팬이었거든요. 특히 이분들 웹툰 중 저는 후레자식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좋아합니다. 스위트홈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이 후레자식 만화책을 보는 장면도 나와서 팬심으로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레자식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후레자식은 배운 데 없이 제멋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요.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없어서 엄한 가르침을 못 받고 막 자란 경우를 비하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도 소위 이런 후레자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하였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네, 이 본문은 보통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둘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본문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해서 방탕하게 쓰다가 사회의 쓴맛을 경험하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교훈적 얘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이야 재산 분배 요청은 당연한 일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들을 보면 본문의 일보다 훨씬 자극적이어서 뭐 이 정도가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둘째 아들은 완벽한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왜 후레자식이라 여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대사회 문화에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의 의지대로 분배되는 것이었죠. 설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상속했다고 할지라도 상속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분배를 요청한다.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폐륜에 속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방 나라로 떠나죠. 당시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친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지어서 쫓겨나지 않는 이상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족장사회의 뿌리가 있는 유대사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벗어나면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선택은 대단히 위험하고 발칙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둘째 아들은 이방 나라를 가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한술 더 떠 돼지치는 일을 하죠. 아시다시피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절대 접촉하지도 먹지도 않는 짐승이죠. 유대인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둘째 아들은 종합 세트로 다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예로 든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최악의 비유, 만약 존재한다면 그는 완벽한 후레자식인 거죠. 그런데 사상 최악 후레자식의 등장으로 부들부들 떠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뛰어나가서 맞이한 겁니다. 이 역시 당시 문화에선 파격적인 행동이죠. 일부 성서학자들은 둘째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잔치까지 열죠. 다들 어리둥절합니다. 예상하던 전개가 아니니까요. 이때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둘째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도 현대의 우리도 이 분노에 동감을 하죠. 얌전하게 아버지를 섬긴 첫째에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다가 후레자식이라 불릴 만한 온갖 짓을 다한 둘째가 돌아오자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베푸니까요. 하지만 첫째가 아버지에게 행한 성실은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감사에서 나온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얻어내기 위한 포장된 착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에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네, 첫째도 결국 둘째와 같은 후레자식이었던 것이죠. 이 비유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느라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린 장남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만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후레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최악의 후레자식을 등장시키고 아닌 척 착각하고 있는 니들도 결국 최악의 후레자식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이제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비난을 위해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사상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둘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아버지를 섬겼고 분노하며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대문 밖으로 나와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도 돌이켜라. 너도 위선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나와 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이신가요?
혹시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상황이신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제 하나님이랑 나랑 상관없다.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인생은 내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 나를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품을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일부인 당신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는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상황이십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11조도 열심히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나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네, 문 밖에 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라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무감과 보상을 바라며 날 섬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나와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모든 종교는 신전과 제사와 사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없애버리셨죠. 대신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어떤 경건한 규칙을 지켜나가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선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피폐해집니다. 자녀 잃어버리고 어떻게 부모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시며 가슴이 아프도록 당신을 꼭 껴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애가 끊어질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날 자녀라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지른 행동을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과 사랑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멀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알리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신 마음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외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광고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조금씩 감소 추세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수도와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구가 약 100만 가구로 28% 증가했고, 공공임대주택 월세 체납자는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 연구는 18.6% 증가했고, 자해 자살 시도자는 12.7%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절망이 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연락이 뜸했거나 안부가 걱정되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꼭 연락해봐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해도 전화나 카톡, 메신저로 연락해봐 주십시오. 너 괜찮니?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고립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더욱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내 이웃, 내 친구, 가족 간의 접점은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작더라도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이 그 누군가에는 오늘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의 횟수와 형식을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믿는다면 행동함으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들목 온라인 처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